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무관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조로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우치시고 이 흉흉한 바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의 길을. 큰 풍랑이 이해를 비법하 저 깊은 물잎을려 달려도 이 바다의 노조로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우치시고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의 길을. 큰 소리로 물가를 병마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도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시도
기회를 잊지마. 마음은 늘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구의 기회를 잊지마. 바울은 제단이면 모든 죄짐 던져라. 송용불에 못되는데 주님 가슴 태우라. 기회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구의 기회를 잊지마. 구하요나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마. 내일 아침 이 바에도 인명색사모로 가니 내일 생의 은혜김에 흘린 넌 생각마라. 기회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잊지마. 그 기쁨 없노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 없이길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여 욕나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성경의 기름과 같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어드리세. 우리 죄를 삭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드셔라. 오시어 어드리세. 오라 손자 오셨네. 오시오 어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오시오 어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오시고 영원 복남 누리세. 오시오 어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오 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오 어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오 어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만대가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따라 속에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쁨 곳으로 드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원년 교회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마냥 도다. 주의 약속한 이 내주시 그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함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원의 물교회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보다. 내 소낙히 지금 흡족히네. 구원의 큰 강물
타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도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 죄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마냥도다. 주님 약속한 이 내려주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함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내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내게 소낙비 지금 흡족해 구원의 큰 강물 타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도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 죄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두 손 놓으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홍해바다 사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세상 배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몸이 내가 아픈데 내가 내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 자녀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키웠지만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에 이 아이에게 닥쳐온 이 문제는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부모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러한 오늘 그러한 부모님들이 설아의 자녀들 두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릅니다. 마음에 늘 무거운 자녀에 대한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이가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고 내게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오늘 이러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아내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처음에는 반드시 이 사업 성공한다는 확신 가지고 출발했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가진 돈 다 탕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꾸러 다니면서 돈 꾸어서 빚쟁이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불안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말은 검 따는 뜻입니다. 이 애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 시대의 애굽은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은 검 따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은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애굽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이 바로라는 사람이, 이 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데 역사에 보게 되면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이라는 애굽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뱀머리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추종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심판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은 영이다.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성경을 육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것은 영적 사건인데 오늘 세상 검은 곳, 애굽 같은 곳에 세상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무늬막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날 양을 잡아서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그 집안에 문설주 무늬막에 피만 발라지면, 양의 피가 발라지면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있든지 여자냐 남자냐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과가 몇 범이냐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유월절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졌느냐. 바로 이 사건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그렇다면 유월절 양 이 사건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참고로 역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르쳐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출애굽기 사건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기록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머물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다시 말해서 예수 피가 발라진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예수 피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모세 시대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입니다. 오늘 그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려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이들을 세워놓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난관이 그 장애물이 홍해 바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 머물러 사던 내 인생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들어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앞에
나를 세워놓았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일렁거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으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 밖에서, 내 상식 밖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줄 몰랐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모세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너가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서 우리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장에서 모세가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하룻밤 사이 갈라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내 인생 앞에 홍해 바다 같은 거대한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우리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너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너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내게 의지하라. 나를 믿고 구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모세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에 여리고 내 인생의 홍해바다가 이 시간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내 머리를 짜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홍해바다 아무리 물편해도 그 바다 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일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는 자신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는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모세가 민족을 살리듯이 주여 내 작은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이 민족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땅도 막혀 있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막힌 모세 시대에 모세는 평생 잊지 못하는 인생에서 홍해 바다 앞에 막혀 있는 자신을 그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기서 부르짖고 시작할 때 모세의 모든 사역은 40년 사역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었더니 홍해바다에 길도 만드시는데 오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있는데 이곳에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 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땅에서 막혔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 앞에 서 있는 모세 앞에 거대한 홍해바다가 막혀있을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 앞에 막혀있을 때에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에서 하늘이 막혀있을 때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공통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거대한 홍해가 막혀있을 때 그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돌게 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이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크게 소리에 질러 외쳐라. 이게 외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치다. 오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외치다 이 말은 따라하세요. 루아란 말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루아를 사용하느냐면 참고로 소개합니다. 이사야 15장 4절에 부르짖다, 미가서 4장 9절에 부르짖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어라. 부르짖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더니 크게 소리질러 루아 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가 막혀 있습니다.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크게 소리에 질러 부르짖어라. 부르짖었더니 내 가정에 가난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우리 가정의 흑암의 문벽이 무너지고 오늘 이 자리에 민족의 두동강이 나 있는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38선이 무너지는 이 역사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이 벽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언제 부르짖으면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너 몸이 아프니? 네, 아픕니다. 그때 뭐라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우리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언제 하늘문을 닫힌 것을, 하늘이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막혀있는 이 땅에 하나님 바다가 막혔습니다. 땅의 끝도 막혔습니다. 하늘의 끝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었더니, 오늘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주신 능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능력이 다시 회복됩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게 능력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삼손에게 가고 갈 능력이, 잃어버렸던 그 능력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행운의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너 그거 왜 사용하지 않니? 무엇이든지 문제가 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는 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불이 올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데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교회들이 완전히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은혜 생활의 회복이 안 됩니다. 이 현장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회복하셔서
사랑하는 첫사랑의 은혜 생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잘 섬기십시오. 그 교회에 내가 불씨가 됐어요. 무슨 불씨가 되느냐? 기도의 불씨, 은혜의 불씨. 이 불씨 하나면 상간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 교회에 기도 불씨가 되면 이 불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계속 번져나가서 교회 전체가 기도의 불바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이 언제 임합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열왕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역대 7장 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과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 주십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나라에 한국교회에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온 세상의 하나님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오면 사람이 익어버려요. 불을 받아버리면 속이 다 태워집니다. 사람이 변화돼 버려요. 오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입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입에 말이 달라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불평만 하던 입이 성령을 받았더니 나 자신도 모르고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계속 감사가 쏟아집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절제예요. 내 입을 절제합니다. 행동을 절제합니다. 생각을 절제합니다.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 다리를 서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았습니다. 바람 역사, 불 역사, 성령 충만 받았던 이 종이 평소에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다리를 서지 못한 이 사람 볼 때마다 돈 얼마나 던져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오늘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손 잡았더니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는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을 손 잡으세요. 세상 사람은 손 잡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손을 잡으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오늘 돈보다도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의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이 자리에 동서남북 각처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지시하셨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산으로 가라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성전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불을 받으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나라가, 민족이 삽니다. 이 사실 있습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상에 달라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아야 돼. 내가 달라져야 돼요. 간단히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죽지 않으면 성도가 안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강단에 눈물이 흘러야 성도의 자리가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입으로 떠드는 시가 지났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전부 세상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산모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늘 이 기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불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몸이 고쳐지는 사람, 응답받은 사람, 은혜가 회복된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불이 짖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십니까? 첫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불을 짖으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부르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우세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들어 줍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세요. 부르짖는 사람을 지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항상 때와 장소 없이 어느 곳에 머무든지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거기에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기도하라. 시험 닥치기 전에 지금은 아무 걱정 없어, 나 건강해, 우리 사업 잘 돼, 우리 가정의 아이들 걱정 없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금방 너무나 평안하다 평안한데 환란이 들이닥치면 감당할 수가 없는 폭풍과 허리케이처럼 몰아쳐버리는 이런 환란 앞에 내 인생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환란의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합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라. 건강할 때 건강 지키고, 가정 평안하다 평안할 때 성경 강조합니다. 너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뭡니까? 잘 된다고 장담하지 마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제게는 가장 경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무엇이 조금 된다 그러면 내가 우쭐하는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치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전부가 주님이 너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그럴 때는 나란 존재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인생의 끝장났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무엇을 더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를 잡아 일으킬 것이야.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단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살아남았던 제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요. 예수의 환난이 뭔지 아십니까? 트리블륨. 로마 시대 때 타자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을 대단히 큰 10배 아니면 30배로 큰 그런 맷돌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기 맷돌 속에 뭘 집었냐면 곡식을 집어넣으면 갈아버리면 전부 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껍질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내 몸이 지득해져 버리는 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일날을 잊지 않아요. 달력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너 이리 올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축복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시험은 바로 우리를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모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에 길이 없는 곳에 길 만들어 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